오늘 우리 함께 보드실 하나님 말씀은 불의한 감정을 다스리려입니다.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친지들을 뵈었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을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이웃들, 고향에 가셨으면 친구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 중에 좋고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있고 그 다툼 가운데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마음이 상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도 고향에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 전화를 받으면서 안 만났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어도 시간이 하루나 이틀 그 정도였을 것인데 잘 관계를 하다가 한순간 자신의 감정 또 욱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졌다라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정이라고 부르는 이 날, 2020년이 달력으로는 한 달이나 벌써 훌쩍 지났지만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분노를 다스려야 함이 2020년에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의한 감정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을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볼 때 첫 번째 보는 것은 지성입니다. 이것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즉 많이 배워서 학위가 대학원, 박사 이런 지식이 아니고 지성입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은 만물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즉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지식이 아니라 지성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을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말이 잘 통하고 이해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배운 사람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이 지성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그 사람의 결단력과 결심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이며 세 번째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매우 변덕스럽기도 하고 매우 파괴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지성적으로 잘 이해심이 있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 또 자신의 의지가 굳건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참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감정의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여서 그 사람이 삶이 엉망이 되고 관계성이 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또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감정은 한번 상하게 되면 지성과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분명히 지성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의지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감정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 두 가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 감정이 독주하여서 그 감정에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뉴스이지만 적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 뉴스에서 집중 단속을 했는데 현직 검사가 그 단속에 걸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들이 집중 단속하는 것은 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내려고 집중 단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검사는 법을 어겨선 안 된다는 것뿐 아니라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 어김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구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검사는 분명 알았을 겁니다.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이 그 모든 것을 앞섰을 때 그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도 망각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어놓고 자신의 지성을 묻어놓고 감정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의 삶을 참담함으로 이끄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특별히 이 감정이 악한 분노에까지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질투와 시기로 시작했던 이 감정이 분노로 유발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감정 때문에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시작은 질투입니다. 질투란 감정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들면 이것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 시기와 질투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과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식사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어떤 분은 학부에서 함께 공부했고 안수도 비슷한 시기에 받은 목사님들을 함께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하는 중 몇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류입니다. 잘 되었다. 힘내면 될 것이다. 우리 동기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참 자랑스럽다 라는 친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그룹은 그래? 라고 하며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뉘앙스를 받습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것이죠. 너랑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왜?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아예 대놓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님들을 쳐다보면서 시기하시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하나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잘 되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만 같고 나 또한 저 사람과 다르지 않게 만만치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는 복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시기와 그 비교는 질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곧 분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서는 왜 그 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어지지 않을까? 그때에 우리는 이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오늘 가인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질투는 신앙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질투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러움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형제는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본 그대로 오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이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하여서 성인으로 대접받을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처럼 만 18세인지 아니면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는 성인으로 취급받았던 16세인지 나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인격으로 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의 가문을 이루고 자신의 분깃을 하나님께 또 아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성인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이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이렇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에서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둘은 아마 설레였을 겁니다. 그리고 기뻤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참여했던 것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된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할 때의 떨림과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그 첫 예배의 인도와 그 첫 설교가 누가 보아도 미숙하고 어설펐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에서는 그 첫 예배의 인도와 말씀을 전하던 그 기쁨, 그 떨림, 그 감사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에 남을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세월이 지나 성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아마 짐작한데 그들은 하나님께 쌓아 올린 단을 보고 또 보고 했을 겁니다.
삐뚤어진 곳은 없는지, 튀어나온 곳은 없는지, 돌의 모양은 이쁘게 잘 쌓아져 있는지, 높이는 적당한지, 아마 머릿속으로 또 그날 아침이 되었을 때 설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소홀히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심하게 준비했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리마인드해 봤을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을 기억하며 순서는 이렇고 이렇게 했지 라고 계속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설레임과 또한 두려움과 함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정성스럽게 가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이죠. 가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고 얼렁뚱땅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별하여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건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에 아무런 응답도 내려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 정성이 아벨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았을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드려진 제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하나님께 올린 제사가 연락되므로 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즐거워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하나님과 바른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란 두 형제 중 동생은 그 아비가 누렸을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겠죠. 아마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처음 내가 드린 이 제사를 연락하셨고 아비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듣고 바라보는 가인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실망감과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서운함과 아쉬움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러 예배 중 한 번 은혜를 못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다른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러나 곧 그 모든 고민의 화살이 아벨에게로 향합니다. 저가 무엇이 잘나서 저는 내 동생이 아닌가? 내가 저를 붙들고 다녔던 자가 아닌가? 나보다 어린 자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저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그 고민은 곧 시기로 발전되었고 그 시기는 분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보았을 때 그 아벨의 기뻐하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벨은 제사가 연락되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 말을 듣고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가 곧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를 가인은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지성도 모두 다
밟아 뭉갤 만큼 그 분노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없어야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가끔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집사님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룹에서 전도회 오면 이 그룹에서 그 전도한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쪽 그룹에서 전도를 해오면 이 그룹에서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두 명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둘은 같은 직장에서 하나는 직급이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급이 낮은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이 두 집사님은 둘 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같은 구역으로 묶어놨더니 서로 남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구역을 나눴습니다. 셀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자기와 친한 사람, 내 편 이렇게 사람을 가르고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자 이들은 자신들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늘리고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없어야 하지만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곳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모들 또한 똑같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 당황했던 부분 중 하나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것들을 자기 부서에서만 한다는 겁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내 부서에서만. 내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행사를 진행해서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장로님과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아 자기가 더 좋은, 더 인정받는 부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한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모님들도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모르게 깎아내리고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들과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가 별반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 그거로 우리 또한 비슷한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질투는 죄악을 낳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의 자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극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표출하면서 그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았다면, 너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나의 제사가 거절되었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를 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걸 입 밖으로 내어놓는 순간, 그 분노가 입 밖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는 그 분노와 질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서 더욱더 많은 분노가 쌓였고 더욱더 많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말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8절의 쳐 죽인이라는 말씀은 원어상 보아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처참히 때려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일 때 쳐 죽인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쳐 죽였다라는 단어는 실수로, 우연히, 잘못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살인에 이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8절부터 가인과 아벨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독립된 자로 불리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은 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인에게 아벨을 칭할 때 아우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아벨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너의 아우라고 호칭합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아우, 너희가 보호해야 하고 네가 지켜야 하고 네가 돌보아야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네가 지켜야 하고 네가 돌봐야 하고 네가 보호해야 될 너의 아우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네가 돌봐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될 그 사람을 질투로 인하여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름 앞에 아우라는 말을 계속 붙이시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가 보호해야 할 사람, 네가 지켜냈어야 할 사람, 네가 돌보아 주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혹여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할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을 향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우라는 말을 붙입니다. 네가 보호해야 될 그 사람, 네가 지켜야 될 그 사람, 네가 품고 가야 할 그를 너는 질투를, 너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질투와 미움이 있다면 어쩌면 그를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질투를 억제할 제어 장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2번 경고를 주십니다. 한 번은 노란불이고 한 번은 빨간불입니다. 제사를 연락하지 않음이 노란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에게 죄가 너희 옆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한 것이 2번째 경고인 빨간불입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분노함은 어찌미냐? 죄가 내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가인은 더욱더 분노하여 아벨에게 말하고 자기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제사를 연락지 않음이 첫 번째 경고인 노란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이 두 번째 경고등인 빨간불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두 번의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이 응답이 없고 주님께 예배함이 감격이 없고 하나님께 찬송함이 기쁨이 없고 환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명령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노란불입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탓으로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인과 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라. 이것이 빨간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설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나의 심령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른 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라는 것이면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도 무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죄악의 자리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번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제사를 연락지 않음이 첫 번째요. 직접적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무엇이 하나님으로 경고케 한 것이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지 못하면 이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인의 삶에서 그는 평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사를 연락지 않음과 직접적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으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계속 붙어 다니는 요한을 보고 시기가 이렇습니다.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오른편에서 요한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당신의 오른쪽에서 항상 저렇게 이쁨을 받고 있는 나이가 가장 어린 요한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얘기해 줍니다. 남이 띄우고 남의 손에 너는 이끌려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그다, 너는 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고요, 그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습니까? 그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죠.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복은 어찌입니까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시기하고 그것이 질투로 바뀌고 분노가 일어 죄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찬송이 기쁘지 않다면, 기도와 범사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고하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두 번째 경고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설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것이지, 다른 이웃을 바라보며 그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이고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명과 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눈에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를 알고 있다면, 삶에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작은 몸부림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의 삶도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과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모르고 겉으로 보며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다른 이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큼이며 오늘 하루 나의 영혼과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붙든다면 다른 일을 눈여겨볼 필요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품고 기도해 줄 이유 또한 충분한 것이지요.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비교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바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다른박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잘못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그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가인에게 주셨던 2번의 경고가 우리의 삶에서도 켜진다면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신앙인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